네, 지금 고린도전서 12장부터 시작된 성령의 은사 문제를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오늘이 이제 5번째 본문이 되는데요. 먼저 그 12장에서는 성령의 인사의 기본적인 내용이 나왔었죠. 그래서 그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바로 삼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목적, 그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바로 교회의 유익성에 있다. 그리고 성령의 은사가 다양한 은사가 다양한 지체들에게 주어진다라는 내용을 이제 볼 수 있었고요. 이어서 13장에서는 다른 은사들 이전에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아주 필수적이고 중요한 은사인 사랑의 은사에 대해서 말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고, 지난 본문이죠. 14장 첫 본문에서는 이제 성령의 은사의 부록과도 같은 내용으로 들어가서 이 성령의 은사의 은사 중에서 대표적인 은사인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비교하는 내용을 보게 되었습니다. 24장 전체가 이제 그와 관련된 내용이 되는데 그 첫 본문을 보게 되었던 것이었죠. 그래서 결국에는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하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방언은 문제점을 얘기하며 오히려 예언은 추천하고 있었던 이러한 이유는 바로 예언은 알 수가 있다, 알 수 있다는 것. 이게 듣고서 알아들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또 그러므로 말미암아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임을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알 수 있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이제 말하고 있었죠. 그래서 또 그렇게 말씀과 관련된 은사죠. 방언도 그때는 그런 차원에서 또 보여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예언은 뭐 당연한 것이고 말씀을 가르치는 이러한 은사 쪽인데 그 은사들은 결국에 이렇게 알아들을 수 있게 해야 된다, 알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었고요. 또 이 말씀과 관련된 은사는 아주 기본적인 은사로서 또 강조가 되고 있었던 것이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13장에서 사랑의 은사 이후에 다시 14장에서는 이제 말씀의 은사라고 할 수 있는 그 은사가 아주 기본적인 은사, 우리가 아주 중요하게 필수적으로 기본적으로 갖춰야 할 은사임을 이제 보이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흔히 은사하면은 생각하기 쉬운 다른 어떤 특별하고 정말 뭐 능력을 행하는 이러한 은사가 아니라 말씀과 사랑과 말씀, 얼마나 우리가 당연하게 우리 믿음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라면 기본적으로 보여야 할 모습들이죠.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생기고 또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죠. 이런 기본적인 것이 아주 중요한 은사로 오히려 대두되고 가르쳐지고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거 잘 이제 그때 깨닫게 되었었죠. 뭐 특별한 은사, 뭐 능력행하고 그래서 내가 막 드러나고 이런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런 기본적인 것들을 잘 해서 또 교회에 유익을 주는 이런 차원에서 이제 가르쳐지고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제 14장 두 번째 본문으로 지난 그 방언과 예언을 계속 비교하는 내용이 이어지면서 또 예언을 계속 추천하는 이러한 본문이 됩니다. 그리고 그 이유였던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였던 알 수 있고 그래서 교회에 유익을 준다 예언은 그러한 이 내용도 오늘 함께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조금 더 아주 강하게 이제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다가 이 방언과 예언이 결국엔 교회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어떻게 행해져야 되는지 그 실행에 대해서 이제 가르쳐 주게 되는 이러한 내용이 나온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방언도 아예 무시하는 건 아닙니다. 방언도 아예 무시하는 것은 아니고 방언도 어떻게 그러면 해야 될 것인가. 지난 본문에서도 물론 조금 말씀이 되고 있었지만은 오늘은 이제 더
자세하게 예언도 마찬가지고 함께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이제 말씀해주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예언의 기능에 대해서도 이제 지난 본문에서도 나왔지만 오늘도 더욱 예언이 알 수 있게 하는 이러한 이제 기능이 더 세부적으로 어떤 기능이냐, 이런 것이 지난 본문에는 세움과 충고와 위로 이렇게 나왔었죠. 세움과 권명과 안위, 이런 말로 세움과 충고와 위로라는 어떤 기능이 나왔었는데, 그와 관련한 내용들도 오늘 더 이제 보여지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 결국에는 그와 같이 이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예언이 알 수 있고 그리고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에 더 추천하는 내용, 또 이어서 이렇게 방언과 예언이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이 되어야 되는지를 또 가르쳐주는 내용을 이제 보면서 이제 교훈을 얻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 본문은 20절부터 25절까지 해서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부분과 그 나머지 뒷부분에서 이제 방언과 예언의 교회에서의 실행을 말하는 부분으로 크게 나뉩니다.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것은 지난 본문에 계속 이어지는 것이고, 나머지 26절부터 마지막 33절까지 해서는 교회에서의 실행을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걸 보여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먼저 20절부터 25절에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부분을 보면, 먼저 20절은 형제들아 라고 다소 분위기를 전환하면서 새롭게 말하기를, 지혜는 아이가 되지 말고 악에는 어린아이가 되라 하면서 또 덧붙여 지혜는 장성한 사람이 되라 라고 합니다. 뭐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고 했기 때문에 뭐 장성한 사람이 되라, 이건 뭐 또 같은 내용인데 덧붙여서 이제 더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죠. 어린아이가 되지 않고 거기서 머물러는 그 정도는 안 돼요. 아니고 또 장성한 때까지 나아가는 것까지 더 자세하게 말해준 겁니다. 자, 여기 갑자기 이제 지혜와 악이 등장하며 또 그것들을 서로 이렇게 비교하여, 악은 어린아이는 원어적으로 깐난 아기를 말합니다. 깐난 아기, 아주 아기처럼 무딘 자가 되고, 악에 대해서는 아이들은 아무것도 모르잖아요. 어린아이가 되라라는 것은, 아기가 되라는 건 그것에 대해서 모르라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무뎌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무딘 자가 되고, 지혜는 장성한 사람처럼 완전한 자가 되라고 하는 것이, 지금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가운데 어색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왜 갑자기 이런 말이 나오지?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는 가운데. 하지만 이때의 지혜라는 말은 원어상 이제 복수로서요, 인식력, 생각, 이걸 말하는 거예요. 인식하는 것. 지혜는 그냥 지혜가 아니라 인식하고 생각하는 것. 그것을 나타내서, 그래서 깨닫고 생각하는 것, 깨닫는 것, 생각하는 것을 나타내서 지난 본문에서 마음이란 말의 의미였던 이해와 같은 차원의 말이랐어요. 마음이 원래 원어상 이해라는 뜻이었다고 그랬죠. 지난 본문에서 마음이 있느냐 없느냐, 마음이 이해가 있느냐 없느냐, 아느냐 모르느냐, 이걸 나타내는 게 마음이란 말이었어요. 지난 본문에서 아느냐 모르느냐, 마음이 이해라는 말이었기 때문에. 근데 예언은 마음이 있다. 그러니까 이제 알게 한다는 것이죠. 이해를 하게 한다, 이거였어요. 마음, 이해를 나타내는 말이었던 것처럼 그와 같은 차원의 말인 것입니다. 지혜도. 그래서 이는 우선 그때처럼 아는 것, 알아듣는 것에 있어서 장성해 가며 완전을 향해 나아가라라는 것이고요. 이 장성이 완전이란 말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지혜는 장성하라. 이것이 이제 아는 것, 뭔가 알려고 하는 것, 아는 것은 점점 자라가라는 거예요. 장성해, 완전한 데로 나아가라라는 것이죠. 또 악이란 말도 원어상 무가치, 그냥 악이라는 것도 있지만 무가치하다 라는 의미가 있어서, 지금 지혜와 반대의 의미로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무가치한 것, 아무것도 알지 못하고 막 무지하고, 그러니까 무가치하죠. 그것을 나타내는 말이라고 할 수 있어서, 그러한 무지함에 대해서는
아기처럼 무지고 익숙치 못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20절 말은 지난 본문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했던 이유가 뭡니까? 알지 못하는 무지함이 아닌 이해와 깨달음 때문이었던 것처럼,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해하고 깨닫는 것 때문이었던 것처럼 그 이해와 깨달음의 중요성에 대해 더욱 강조하고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 또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하는 의미도 함께 더욱 담아 이제 말하려고 하는 것이 되는 것입니다. 지금 이제 너희가 깨달아라, 이해해라, 알아라 라는 것을 지금 계속 말하면서 그 이해와 관련된 게 예언이죠. 예언, 아는 것. 그래서 예언을 더 추천하는 대로 나아가려고 하는 지금 이러한 말로서 이것이 언급되고 있다라고 할 수 있죠. 그래서 다음 21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이제 다시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하는 말을 하되, 예언을 추천하는 말, 방언보다.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 이제 이게 딱 드디어 나옵니다. 하되 그와 같은 이해와 무지의 이유. 이쪽은 이해, 한쪽은 무지. 그러니까 아까 지혜와 악, 이게 이해와 무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 이유 때문임도 함께 보이는데, 지난 본문보다 더 그 강도가 이제 강하게 이제 보이게 되는 것입니다. 아느냐 아니면 모르느냐, 이게 방언과 예언, 그 아느냐 모르느냐 이유 때문에 이제 예언을 추천하는. 근데 더 강하게 이제 보이게 됩니다. 자, 먼저 21절은 율법에 기록된 바라며 구약 성경에 나온 말씀을 이제 인용하는데, 그 구약 성경에 주께서 가라사대 내가 다른 방언하는 자와 다른 입술로 이 백성에게 말할지라도 저희가, 이스라엘이죠, 저희가 오히려 듣지 아니하리라 하였다라고 합니다. 이 말씀은 다른 방언, 여기 다른 입술이라는 것은 외국말을 하는 자들을 의미하는 것으로서, 외국말, 다른 나라 말이죠. 어쨌든 방언, 이게 다른 입술도 마찬가지. 특별히 아수르나 이제 바벨론 사람을 의미하는 말입니다. 이 당시 이 구약에 인용된 이제 말씀으로 봤을 땐 아수르나 바벨론, 그 외국말을 하는 자들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서 이스라엘을 침략하여서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것이죠. 말을 할 것을 이제 말씀하신 것인데, 하나님의 이제 메시지를 전하는 차원에. 그에 대해서, 이것에 대해서 구약 성경 이사야 28장, 11절에서 12절인데, 거기나 또 신명기 28장, 49절이 되는데요. 거기에도 비슷하게 이제 나오지만서도, 여기 저희가 듣지 않았다, 아니하리라. 저희라는 건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백성이 계속 듣지 아니하리라라는 의미까지 포함된 말은 예레미야 5장 15절 말씀과 가장 흡사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5장 15절 말을 했는데, 다른 방언하는 자들, 아수르나 바벨론에 침략해 와서 그래서 막 말을 막 해준 거예요. 근데 징계도 하면서 그들을, 근데 그래도 듣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여기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의 징계를 받으면서도 여긴 외국말의 의미로 이제 말을 했긴 했지만 방언으로 말했기에, 외국말로 말했기에, 방언,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기에 알지 못하고 못 알아듣잖아요. 그러니까 듣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나라 말로 말을 했기 때문에 알지 못하고 듣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이게 지금 그런 거예요. 방언을 말했는데, 물론 다른 나라 말로서 이제 방언을 여기 지금 얘기한 것이지만 마찬가지예요. 방언은 말을 해서 못 알아듣는 건 마찬가지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말지도 못하고 듣지 않았다 이거예요. 지금 그걸 얘기한 거예요. 구약을 인용하면서 예전에 이제 아수르나 바벨론 말로 막 말을 했어요. 그를 징계하는 차원. 근데 못 알아듣는 거예요. 알지 못하니까 못 알아들어. 듣지 않았다는 것이죠. 요걸 이제 말하라고 하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2절 상반절은 그러므로 방언은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이제 믿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라기보다는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이렇게 보면 번역한 게 더 맞습니다. 믿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이니라. 예? 그걸 위한다는 것도 뭐뭐에게 하는 표적이니라 라고 하는 게 더 번역이 맞습니다. 라고 합니다. 여기 위한다라는 말은 그래서 뭐뭐에게라는 번역이 더 적합하고, 그래서 방언은 결국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이란 말은요, 이 뒤에 문맥을 볼 때 그들을 위해 그들을 믿게 하기 위한 표적이란 말이 아니라요. 그들을 위한 표적이라고 하니까 야, 그들을 위해서 그들 방언 믿지 않는 자들을 그들을 믿게 하려고 하는 표적이 방언이야, 이런 말처럼 보이기 쉬운데 그런 말이 아니라 오히려 그와 반대로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하더라도 계속 믿지 않게 하는 표적이란 말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계속 방언을 했는데 계속 믿지 않아. 계속 믿지 않아. 그것을 위한다는 것이 그들을 믿게 한다는 차원에서 위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위한다는 말이 아니라 뭐뭐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그냥 방언을 해봐야 어차피 또 안 들을 그런 믿지 않냐는 자들, 그냥 그래서 계속 믿지 않게 하는 표적이라는 거예요. 그 방언을 해도 믿지 않게 되는,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 이런 차원의 의미가의 말이 되는 것이에요. 이게 이 뒤에 문맥도 다 보면 이제 결국엔 그게 됩니다. 이게 헷갈려요. 요 말과 요 뒤에 나올 이제 내용이 좀 안 맞아 보이게 되는 것이에요. 근데 가만히 보면 이게 그런 말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야 다 이 뒤에 문맥과도 이제 맞게 되는 것입니다. 방언을 해도 안 믿는다는 이런 차원이에요. 아까 그래야 또 지금 21절 앞서 21절과도 이어지고 말이죠. 아까 21절은 뭐라고 그랬어요? 방언을 해도, 방언으로 말을 했어. 외국말로 야수르나 바벨론 사람들이 방언을 해도 듣지 않았다 라고 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방언은 그 말을 해도 그렇게 방언으로 말을 해봐야 또 안 들어, 이 얘기예요. 믿지 않는 자들에게라는 것은 결국에는 그 믿지 않게 되는 그런 얘기라는 거예요. 계속해서. 자,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 지금 그래서 아까 21절에 듣는다는 말이나 여기 믿는다는 말은 같은 차원에서 하고 있는 말이죠. 아까 듣지 않았다라고 했죠. 방언을 해도 듣지 않았다. 근데 21절에 아까 구약을 인용하면서, 근데 여기서는 믿는다라고 얘기하고 있었죠. 방언을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아니고, 믿는 자들을 위하게가 아니고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이다. 믿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그 믿는다 이 말이 이게 바로 아까 듣는다와 같은 차원의 말이에요. 못 듣고 못 믿고 이거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듣지 않거나 믿지 않는 것은 바로 그 방언을 알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방언을 들어봐야 알 수가 없어요. 이게 무슨 말인지 알 수가 없기 때문에. 거긴 외국말로의 방언이긴 했지만 구약에서 그 인용된 거는 마찬가지로 방언 와라라라 하는데 못 알아듣기 때문에 듣지 않고 믿지도 않는, 이걸 얘기하는 거죠. 방언은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이다. 그들에게, 믿지 않는 자들에게 방언을 해봐야 계속 그 믿지 않는 자리에 있다. 결과적으로. 이것으로 이제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알지 못함, 알 수 없음에 대해서 아까 맨 앞에 20절에서도 나왔었죠. 알지 못함, 악이란 말, 지혜와 악이란 말로 나왔죠. 아느냐, 모르느냐 차원인데, 그것이 아까 20절에서도 말씀이 되었고, 또 지난 본문에서도 계속 보여졌기 때문에 지금 이제 바로 그것 때문에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알 수 없기 때문에, 몰라. 아까 지혜라는 말처럼 아는 것이 없어. 악이 돼, 악처럼 무지해. 그러기 때문에 듣지 못하고 믿지 못하는 것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아까 20절에 그걸 말했잖아요. 아느냐 모르느냐, 알느냐 모르느냐 차원에서 쭉 여기까지 나아가는 거예요.
자, 그런 다음 22절 하반절은 이제 예언에 대해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처음 언급하면서 거기 예언은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위하지 않고, 여기서도 뭐뭐를 위하지 않고가 아니라 뭐뭐에게가 아니고 그래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가 아니고 믿는 자들에게 하는 것이니 라고 하여 예언은 방언과 반대로 이제 믿는 자들에게 하는 표적이라고 하는데요. 믿는 자들에게. 네? 아까와 반대죠, 방언과. 그 또한 이 뒤의 문맥상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은 뭐예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표적이란 말인 것입니다. 예언으로 말미암아 믿게 하는, 믿는 자들에게라는 것은 믿게 하는, 그래서 결과적으로 믿게 하는, 믿는 자가 되게 하는 이런 거예요. 예언으로 말미암아 이 말이에요. 원래가 뭐뭐를 위한다 이게 아니라, 이제 그들이 이제 그 듣는 자들이 신자건 불신자건 상관없이 말입니다. 그래서 22절 말씀은요, 21절 전체적으로 봤을 때 자칫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것, 예언은 신자를 위한 것이란 말로 보기 쉬운데 그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불신자를 믿게 하고, 방언은, 예언은 신자를 믿게 하고, 둘 다 결국 믿게 하고, 이게 처럼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에요. 이 뒤에 문맥을 보고. 방언은 불신자를 위해서 준비된 은사, 이거는 신자를 위해 준비된 은사, 이것처럼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방언은 그냥 불신자로 남게 하고 이런 거예요. 그냥 믿지 않는 채로 그냥 불신자로 남게 하는 거예요. 계속 방언해봐야 그를 위해서 그들 믿게 한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그들에게 그냥 그렇게 해서 불신자로 남게 한다는 거, 믿지 않는 상태로 남게 하고, 예언은 신자가 되게 한다라는 의미의 말인 것입니다. 이 말로 지금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어머를 위한다고 했기 때문에 우리는 자칫 보면 그렇게 보기 쉬운데 그게 아니라 말이죠. 그리고 그 이유는, 그렇게 되게 되는 이유는 뭡니까? 알 수 없거나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들어서 방언은 알 수 없어요. 예언은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이건 불신자로 남아있고 이거는 신자가 되게 하고, 알 수 없거나 있기 때문에 이걸 지금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다음 23절부터 25절까지에서는 그 사실에 대해 이제 방언과 예언의 각각의 예를 드는데요. 예를 듭니다. 여기서 이제 보여주자. 이 22절 말이 무슨 말인지가 23절부터 25절에서 이제 봤을 때, 이게 이런 말이었다는 것이 드러나는 거예요. 이거 봤을 때. 자, 이때 그 예를 드는 대상이요. 이제 방언이나 예언 모두 그 예를 드는 대상이 모두 불신자인 것이고요. 불신자, 믿지 아니하는 자들, 믿지 않았던 자들인 것이고, 그들이 방언으로 믿지 않게 되거나 예언으로 믿게 됨을 이제 보이는 것입니다. 여기서. 그래서 먼저 23절은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함께 모여, 한 곳에라는 말이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함께 모여, 한 곳 함께 모여 다 방언으로 말하면이라고 이제 방언에 대한 예를 먼저 들죠. 근데 이때 교회에서 있을 사실에 대해 이제 말하고 있죠. 교회. 온 교회가 해서 교회에서 있을 사실을 말합니다. 교회에서. 그래서 지금 방언과 예언은 계속해서 교회 공동체에서의 유익성을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더욱 드러나는 것이고요. 그렇죠? 교회 공동체에서의 유익성이에요. 그것이 지난부터 계속 배경이었었잖아요. 지금 개별적으로가 아니라 교회에서 그 유익, 그 배경으로 하고 있음이 더욱 드러나고 있는 것이고, 그리고 온 교회, 또 다라고 했죠. 다. 온 교회가 함께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 온 교회가 다 말이 있어요. 모두 이런 말을 하고 있는 걸 보면 하나의 극단적인 예를 들면서 방언과 예언의 성격을 더욱 확실히 드러내려 하는 것임을 볼 수 있습니다. 좀 이따 예언에 대해서도 마찬가지 얘기예요, 말입니다. 그렇죠? 다 이걸로 말하고 다. 때로는 방언도 말하고 예언도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좀 섞일 수도 있지만 다 이걸로 말하고, 다 예언으로 말하고, 다 방언으로 말하고, 그러니까 극단적으로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해서 확실하게 성격이 더 드러나게, 이것은 이렇다, 이것은 이렇다, 이게 이제 성격이 드러나게 하기 위해서 이제 그렇게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럼 그렇게 다 방언으로 말하면 다음 무식한 자들. 이건 이제 무식한 자들은 지난 본문 16절에도 나왔던 말인데 무지한 자들이라고 보는데 무지한 자들, 무식한 자들은 좀 이렇게 어감이 좀 이렇게 막 사람을 무시할 것 같은 느낌이 들지. 그게 아니라 무지한 자, 모르는 자들, 뭐 아무것도 모르는 자들 이거죠. 그러니까 16절에 나왔습니다. 지난 본문 거기 무지한 자들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들 같은 차원입니다. 그들이 들어와서 너희를 미쳤다 하지 않겠느냐 아니하겠느냐 하며 이제 드디어 불신자가 언급되되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 불신자인데 그들이 무지하다고 그랬어요. 무지하다, 무식하다. 그러니까 무지한 상태임을 보이며 아무것도 몰라요. 불신자인데 아무것도 몰라요. 전혀 신앙에 대한 말씀에 대한 아무것도 모르는 그 상태의 불신자죠. 그러니까 그걸 보이며 그래서 그들이 여기 미쳤다고 한다는 것은 계속 그 무지함 가운데 있기 때문에 알 수도 없는데 저들은 막 뭐라고 떠들거든요. 계속 알지 못하는 말은 그 미쳤다라고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자, 근데 이 뒤에 예언은 안다는 것을 말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예언은 나중에 이제 안다는 차원에서 말을 하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계속 무지함에 있기 때문에 저들이 미쳐 보이는 거예요. 알아들을 수도 없고 저들은 막 미쳤다라고 한다는 그 말은 이제 계속 알지 못하기 때문이라는 것을 내포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다음 24절부터 25절. 그러니까 뭐예요? 그들은 결국에는 계속 불신 상태에 남아있어요. 불신자의 상태에. 알지 못하는 상태. 이게 보여지죠. 방언은 계속해서 그들을 믿지 않는 상태에 남겨두고 있게 된다는, 이게 아까도 22절 말씀 그거였습니다. 지금 방언으로 얘기했더니만 그들이 와서 깜짝 놀래갖고 뭔가 신비한 것 같아, 나 믿을래요, 이거 아니었단 말이야. 아까 22절 잘 보면 그런 식으로 보기 쉬웠어요. 방언은 불신자를 위한 것, 이러면 불신자를 믿게 하기 위한 이런 쪽으로 생각하면서, 근데 여기서 전혀 다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들이 미쳤대요. 그래서 계속 안 믿고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22절 말도 원래 그 말이란 말이에요. 방언을 해봐야 불신자들 계속 그냥 그 상태로 남아있게 하는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까도 지금 그걸 딱 예를 딱 보이고 있죠. 방언은 그냥 믿지 않은 상태에 남겨두는 그런 은사다, 그거예요. 불신자들. 자, 그래서 다음 이제 또 24, 25절은 예언에 대해 말하며, 예언은 이제 아는 것, 안다. 예언을 알게 한다라는 그 사실을 이제 보여줍니다. 거기 24절 거기 그러나 다 예언을 하면이라고 앞서와 같이 극단적으로 이제 말을 하죠. 다라고 얘기해요. 다 모두가 예언할 때 극단적으로 말하고, 다음 믿지 아니하는 자들이나 무식한 자들이 들어와서라며, 이 또한 다시 아까처럼 불신자이자 그래서 무지한 자를 언급하고요. 아까랑 똑같죠. 불신자인데 무지한 상태에 있는 자들. 다음 이제 앞서 방언과는 다른 내용이 이제 그 다음부터는 아까랑 달라요. 방언과 이제 다릅니다. 지금까지 비슷했지만 그 내용이 25절까지 이어지는데, 먼저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그래요. 모든 사람에게 책망을 들으며, 이 책망을 듣는다는 말은 원어상 다른 말로 하면 죄를 깨달으며 이런 말도 합니다. 그러니까 책망은 그냥 책망이 아니라 죄를 깨닫는 차원의 책망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모든 사람에게 판단을 받고, 판단이라는 것은 또 다른 원어상 다른 의미로 신문받고 조사받고 다 판단받고, 자기가 막 이렇게 찔려지고 벌써 막 여기 다 막 판단받는 그거 막 살펴 보여지고 뭐 이런 거예요. 신문받는, 조사받고. 또 그래서 그 마음의 숨은 일이 드러나게 되므로라고, 그들이 뭡니까? 책망받고 찔림받아 죄를 깨닫고 그것을 인정하며 드러내게 될 것이라고에 대해서 말을 합니다. 이는 예언이 말씀과 가르침과 관련된 은사로서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죠.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에, 말씀과 이제 관련된 은사로서 이제 막 들을 수 있고 알 수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막 책망받고 막 찔려갖고 죄를 다 이제 드러내게 되는, 인정하면서. 그리고 여기서 예언의 그 말씀과 가르침의 기능은 주로 이와 같이 책망과 죄를 드러냄에 있음이 아주 대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언의 말씀의 기능, 그 가르침의 기능, 이것이 바로 책망, 죄를 드러낸 아까 그것에 있던 그 대표적으로 보이고 있어요. 지난 본문에서는 3절에서 14장 3절입니다. 거기를 다시 잘 보시기 바랍니다. 지난 본문 14장 3절에서 세움과 권면과 안위를 말했었죠. 그 기능으로서 예언의 기능은 세움, 덕을 세운다는 게 세움이라고 했어요. 그냥 건축. 그리고 권면, 이건 충고, 그죠? 안위, 이건 위로했어요. 그러니까 세움과 충고와 위로, 그죠? 를 말했다면 그중 더 우선적이고 대표적인 기능으로 그때의 권면, 충고입니다. 권면, 두 번째는 말했던 권면에 해당하는 기능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여기서 지금 책망, 그겁니다. 권면. 그런데 그게 이제 그 세 가지 중에서도 더 대표적으로 여기 지금 언급되고 있고, 그게 대표적인 기능이라는 것을 여기서 드러내 보여주고 있죠. 네? 세움과 권면과 안위, 권면과 안위, 충고와 위로, 이거 중에서 어쨌든 충고, 요게 더 대표적이라는 걸 여기 책망이란 말로 더 보여주고 있어요. 세 가지 중에서. 근데 그도 그럴 것이, 그때도 말씀드렸지만 먼저 충고와 책망이 있어서 회개가 있은 다음에 이제 계속해서 이제 의로운 길을 걸어가다가 말씀으로 안위와 위로도 있고, 그러면서 이제 세움을 받는 대로 나아간다는 것을 알 수 있었게 됩니다. 세움이라는 건 아주 결국에는 결론적으로 세워나가는, 말씀으로 세워져 나가죠, 그 사람. 근데 그 과정을 보면 충고와 위로예요. 충고와 위로 중에서도 충고가 먼저 있어져야 돼. 만약 충고가 없어, 이 사람이 죄가, 불신자 뻔하잖아요. 불신자나 뭐 신자도 마찬가지인데, 불신자는 당연히 뭐 죄로 가득 차 있는 사람을 충고도 안 하고 그냥 위로부터 딱 했다고 칩시다. 그 잘하고 있어. 그 죄 짓는 걸 잘하고, 이런 거 말이 됩니까? 그 지옥 가라는 거예요. 그 지옥 가라는 건데, 지금 교회에서 그러고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신자들이 그러고 있어요. 충고는 빼버렸다니까요. 그리고 잘하고 있어, 잘하고 있어, 이러고 있어요, 지금. 다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신자한테도 일주일 동안이고, 뭐, 며칠 동안이고, 살아와서 세상과 죄에 젖어 있는 걸 충고를 해줘야 돼. 그 다음에 너희들 그렇게 살 때 이러이러 위로 받는다. 그 다음에 위로예요. 너희들 의로운 길을 갈 때의 위로라는 거예요. 지난번에 다 말씀드렸었죠. 너희가 이거 다 회개하고 버리고, 근데 그게 이제 좁은 길이 되는 것입니다만, 할 때의 말씀을 통해서 위로가 있죠. 왜? 너 그거 그렇게 끝나지 않고 보상을 받는다, 이거예요. 보상은 뭐예요, 결국에? 상급 정도에 끝이는 것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구원을 받는 거예요. 천국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보게 하고, 그래서 위로 삼고서, 그렇습니다. 제가 좁고 힘든 길을 갈지라도 저는 거기를 바라고, 위로가 되는 거예요. 위로가 거기를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그러니까 충분히 그것을 늘 걸어간 의의 길을 계속 걸어가죠. 충고가 먼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대표적인 게 뭐가 딱 됐어요. 말씀을 딱 듣고 처음에 우리가 딱 반응을 보이게 되고, 이게 이게 드러나는 게 뭐예요? 충고 쪽에, 책망 쪽에, 책망 쪽. 그게 먼저 막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은. 그렇게 중요한 겁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거 싫어하잖아요. 예전도 그랬을 거고, 지금도 그럴 겁니다. 근데 여기서 지금 딱 얘기하잖아요. 예언, 그래서 말씀을 가르치는 이 은사의 대표적인 기능으로 책망을 딱 얘기합니다. 그래서 막, 여기 지금, 죄가 막 드러나고, 인정하고, 자기 막, 다른 건 말을 할 필요도 없어요. 이게 딱 가장 기초적이고 처음에 있어져야 되고, 이게 전부라고 할 수 있어요. 늘상 그래야 돼, 늘상. 한 번 충고받았으니 다음부터 위로받는, 이거 없어요. 또 충고받고, 충고 자체가 또 위로가 돼, 그냥. 왜? 진짜 깨어있는 사람들한테는, 너 이렇게 죄 졌었지. 너 이렇게 했으면 지옥 갈 뻔했어. 너 아니? 이제 고쳐야 돼. 그럼 그 사람은, 깨어있는 사람은 깜짝 놀래갖고, 맞습니다. 제가 이러면 안 됐었는데 하고 돌이키면서 그가 위로가 되는 거예요. 제가 다시 천국의 길로 가면 돌이키면서요. 책망 자체가 위로이기도 해요, 사실. 그러니까 어디서 무슨 뭐 책망이 없이 위로를 받는다는 게 말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교회에서 책망적으로 얘기하고 당신들 잘못했습니다. 잘못됐습니다. 거기 돌이키셔야 돼요. 그거 다 버려야 돼요. 뭐 이러면 막 못 견뎌갖고 여기서 발발발발발 보여요. 대충 겉으로도 보이는데 뭐 말씀에 비추면 뻔히 드러나요. 뻔히 드러나요. 못 견뎌서 꽉 잡다 휙 도망가죠. 끝나면 지옥을 향해 도망가는 거예요. 지옥을 향해 자기가 다름질을 하고 하는 도망입니다. 그게 가짜들, 진짜들은 안 그렇다니까요. 여기 지금 책망 딱 나왔지만 불신자부터도 책망으로부터 시작하는데 신자들 그 책망 아주 그것을 너무너무 감사하게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당연하게 깨어있는 사람이 진짜들은 그래요. 근데 진짜냐 가짜냐의 판단 중에 아주 중요한 판단 중에 하나죠. 이 진짜인지 가짜인지를 딱 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것들은 뭐 책망, 고난 이런 걸 막 얘기했을 때 이 사람들이 그걸 정말 기꺼이 받아들이느냐 아니면 싫어하고 있고 억지로 참고 있어요. 싫어하는 것과 억지로 참고 있는 건 다 똑같은 거예요. 중간 정도가 억지로 참고 있는 거죠. 그 자리에는 참아요. 절대 티는 안 내려고 그래요. 꼭 참고 있어요. 이거와 싫어하는 거 다 똑같은 거. 어차피 도망가는 거니까. 다 싫어하는 건 아예 반발하는 거고. 어떤 사람은 막 이런 사람도 있을 수가 있어요. 그건 이제 아예 싫어하는 거 막 끝나고 나서 와서 따지고도 하고 막 이런 사람들이 이제 싫어하는. 근데 보통은 그런 사람이 별 드물죠. 그 사람들 딱 중간에 있는 사람이 대부분이죠. 싫어하면서 꼭 참고 있는 거. 그래서 도망가는 사람. 똑같습니다. 어차피 둘 중에 하나예요. 진짜냐 가짜냐 이건데 이건 다 가짜죠. 중간과 이쪽은 다 가짜고 정말 그걸 흡족히 기꺼이 받아들이고 감사하고 이런 사람만이 진짜예요. 어떤 사람은 고개 끄덕끄덕 흔들면서 실질적으로 받아치고 있어요. 나도 이해는 해요. 근데 받아쳐 실질적으로. 그리고 은근히 기분 나빠하고 있어. 근데 겉으로 그렇게 많이 드러나진 않아. 그것도 다 저쪽이에요. 가짜예요. 기꺼워져야 돼. 기꺼이 그걸 받아줘야 돼요. 기꺼해야 돼요. 이게 진짜란 말이에요. 이해만 하고 알긴 알아요 나도. 근데 뭐 이런 다 가짜입니다. 다 가짜예요. 다 가짜. 지난번에도 아주 이게 중요하기 때문에 아주 좀 더 짚고 넘어갔었는데 이거 뭐 성경에 계속 나오니까 어딜 봐도 다 그런 식입니다.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책망과 성경은 하나님의 영으로 된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함 다 그거요. 근데 그거 싫어하잖아요. 그게 진짜인데. 다 가짜라는 건 자기들이 다 가짜고 다 지옥 갈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지옥이라도 안 가면 다행이겠죠? 지옥을 안 가면 이걸 이거 이렇게 가르칠 필요가 있습니까? 여기서 책망이란 말 할 필요도 없어요. 다 좋은 쪽으로 그냥 하고 넘어가죠? 착각 좀 하지 마세요. 성경은 이거 아니면 이거예요. 천국 아니면 지옥입니다. 뭐 대충 했더니만 구원은 받겠지? 없어요. 늘상 말해야 돼요. 막 지옥이란 말을 하도 많이 하니까 또 의심산다고 이 사람들은요. 설마 지옥이나 가겠습니까? 너무 심한 거 아닙니까? 이러는데 알지 못하니까 그것도 얘기하는 거예요. 진짜 아는 사람들은 이게 지옥이라는 걸 알아. 그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옥이라는 걸 계속 말씀해 주셨고 그래서 거기 안 가게 해서 너 이렇게 해라 라고 계속 말씀해 주셨어요. 그걸로 살짝 피해가려고 하면서 설마 이러면서 자기가 스스로 자기 교리를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피해가는 거죠. 그래봐야 지옥이에요. 그래봐야 지옥. 왜 그걸 만듭니까? 막 성경을 제대로 보고 거기에 자기를 딱 적용을 해야죠. 하여간에 잘 알아야 돼요. 이밖에 없는데 이게 안 가면 다 지옥이에요. 다 지옥. 착각들을 하면 안 돼요. 착각들을. 만약에 이쪽도 된다면 뭐 굳이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어요. 다 된다 그러고 그냥 이거 다 지워버리고 싹 끝나죠. 성경에도 그렇게 나와야 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성경이 일상 보잖아요. 늘 이게 보면 늘 천국이냐 지옥이냐는 걸로 다 벌써 나와. 예수님의 말씀뿐만 아니라
우리 고린도전서에도 얼마나 계속 나왔었잖아요. 그전에. 지금 이제 이런 게 좀 길어질 때는 옛날에 나왔다가도 좀 이제 이 내용이 길어지니까 딴 내용이 나온 것 뿐이지, 전체적으로 보면 그게 다 나와 있어요. 다 나오고 있어요. 천국 아니면 지옥이냐, 구원 차원에서 다 얘기하고 있어요. 말씀 자체가요. 아주 피해가려고 아주 또 살짝 넘어가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엄청 있을 수 있고, 엄청 있기 때문에 그런 하는 얘기예요, 이것도. 그래 봐야 소용없다는 겁니다. 지옥 가는 거에 슬쩍 넘어가면. 자, 근데, 그러한 예언의 기능을 받은 다음, 이 책망이죠. 예언의 기능이 여기 지금 책망으로 나왔어요. 그걸 받은 다음에, 거기 이제 뭐라고 합니까?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며, 경배라는 말은 이제 언어상도 정확히 부복하고 예배하고 뭐 공경하는 거예요. 그냥 경배, 뭐 이게 아니, 정도 뭐 경배, 뭐 팔 한번 들고 이게 아니라 정말 부복하고 예배하고 공경하는 자리에 나아가는 거예요, 지금. 그러며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 가운데 계시다 전파하리라 라고 하는 것은 이제 믿음의 단계로 나아감을 말하는 겁니다. 믿음의 단계죠, 이게. 정말 하나님을 막 예배하고 공경하고 막 거기다 엎드려져서 막 이러는 거예요. 지금 경배라는 게 그거란 말이에요. 그러면서 또 뭐까지? 전파까지 한다. 이 전도죠. 그러니까 믿음을 가진 상태라는 게 딱 드러나죠. 믿어지면 믿음을 가지고 전도까지 하는, 이러한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이제 앞서 22절에서 보인 예언은 믿게 하는 표적, 신자 되게 하는 표적이라는 것이 이제 드러나죠. 아까 22절에서 그랬잖아요. 결국엔 그 얘기한 거잖아요. 방언은 계속 불신자로 남게 하고 예언은 신자 되게 한다, 이런 의미라고 했었잖아요. 근데 여기 딱 드러나, 신자, 믿게 하는 거. 여기까지 나갔잖아요. 네? 믿게 한다라는 거. 여기 이제 엎드려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이게 다 믿는 모습이란 말이죠. 이게 지금 딱 드러나죠. 그것은 또 21절에서 보인 뭐예요? 이렇게 되는 것은 왜 그렇게 된 겁니까? 아까 21절에서 보인 들을 수 있음, 알 수 있음으로 인한 것임도 보여졌던 것이죠. 그들이 들어서 책망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들어서 알 수 있어서, 듣고 나서 예언 알 수가 있고 들을 수가 있어서 책망받고, 그래서 믿음까지 나아간 거죠. 그리고 이렇게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말한 것은, 지금 믿음까지 나아간다는 것은 지금 말을 하고 있어요. 믿음까지. 그것은 지난 본문에서는 그냥 알 수 있음 정도만 말한 것에 비해서, 지난 본문에 그랬죠? 알 수 있냐 없냐 차원으로 이제 방언과 예언 비교하면 이 정도로 끝났는데, 알 수 있는데 거기서 끝나지 않고, 들을 수 있는 것에서 끝나지 않고 거기서 믿음까지 갔어요. 알 수 있음이 내용은 책망이었고요. 막 책망 쪽으로 듣게 되고, 그래서 믿음까지 나아간 것까지 여기 얘기한 거예요. 그것을 보게 되면 그 지난 본문에 비해서 예언을 더 강도 있게 추천한 모습이 되는 거예요. 예언은 이렇기 때문에 예언이 이렇게 중요한 거예요. 방언보다 예언이 더, 그래서 더 추천받아요. 알 수 있느냐 없느냐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 이제 믿음까지 가기 때문에, 알 수 있음으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가기 때문에. 믿음은 결국엔 결과가 뭐예요? 계속 가면 후원이죠. 얼마나 중요한 은사라는 겁니다. 예언이 방언에 비해서. 자, 다음 26절부터 33절, 오늘 두 번째 부분입니다. 나머지 부분. 거기에서는 그런즉 형제들아 어찌할꼬 라는 라고서 이제 하면서 분위기를 바꿔서 형제들아라는 말 또 쓰고 있어요. 아까 첫 절에서 나온 다음에. 그러면서 어찌할꼬 라고 하는데, 분위기를 바꾸면서 그런 방언과 예언을 교회에서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 어찌할 거가 이제 그거예요. 어떻게 할 거, 방언과 예언은 어떻게 할 거, 이런 이제 의미가 되는데, 어떻게 실행할 것인지에 대해서 가르칩니다. 교회에서 말이죠. 교회에서. 자, 26절은 먼저 그 당시 교회에서의 예배 형태를 엿보이게 하는 말을 하며, 또 중요한 사실을 이제 당부합니다. 먼저 어떻게 할지를 말하기 이전에 26절은 먼저 교회 예배 형태 먼저 엿보이게 하면서 또 중요한 사실을 이제 당부합니다. 그래서 거기 너희가 모일 때라며 교회 모임이나 예배를 연상케 하죠. 모일 때, 이건 모임이나 예배죠. 다음, 그때
각각 찬송시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도 있으며, 가르치는 말씀은 다른 말로 교훈이라고 할 수 있고, 어쨌든 계시도 있으며 방언도 있으며 통역함도 있나니라고 그 모임이나 예배에서 행해졌던 여러 요소들을 말합니다. 그죠? 모일 때 이러이러한 것들이 있던 예배 때 이러이러한 요소로 이제 예배를 드린 것이죠. 찬송시는 뭐예요? 찬송시는 반주 있는 시라는 거예요. 반주 있는 시라는 의미로 시에다가 이제 운율을 붙여서 부르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찬송가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고, 찬송가. 시에다가. 우리가 뭐 시가 아니라 일반 그냥 여러 가지 뭐 문장에다가 이렇게 막 붙이기에는 어떤 노래 만들기 어렵잖아요. 지금도 다 보면은 뭐 노래 가사들은 따지고 보면 다 시라고도 할 수 있을 정도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시는 시편 같은 게 있죠. 이미 거기다가 또 운율을 붙여갖고 이렇게 하는 거기 때문에 여기 찬송이 되는 거야. 찬송가 지금으로 말하자면. 다음 뭡니까? 가르치는 말씀과 계시. 이거는 두 가지는요. 지금 흐름상도 그렇고 또 좀 이따 보면 이제 나오죠. 계시가 이제 또 좀 이따 나오는데 그걸 또 볼 때에도 바로 예언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어요. 지금 흐름상 지금 예언과 방언을 얘기하는 가운데 예언에 해당하는 가르치는 말씀, 계시 이거는 지난 본문에도 나왔어요. 계시가 예언에 해당하는 게 지난 본문에 나왔었어요. 이제 말씀드리겠지만 그런데다가 더더욱이 뭐 그때 가르치는 말씀이라는 말도 나왔고 예언에 해당하는 거 예언. 예언. 거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는데요. 지난 본문 6절에서 나왔어요. 6절에서 계시와 지식과 예언과 가르치는 것으로 말했어요. 네 가지 정도로 말했어요. 지난 6절 잘 보시기 바랍니다. 거기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으로서 예언을 말하고 있었어요. 거기 중에서 대표가 예언이었죠. 예언, 계시, 지식, 예언 가르치는 것 중에서 대표는 예언인데 그 예언에 해당하는 그 가르치는 은사의 종류를 다 말하고 있었죠. 계시는 뭐 12장에서는 지혜와도 같다고 그랬어요. 지혜, 지식 뭐 이런 거. 예언 이 중에서 더 대중적인 게 뭐예요? 예언이잖아요. 예언. 지혜와 지식은 약간 좀 사도나 선지자 쪽에 해당한다면 이건 일반 교사 쪽에 해당하는 예언이기 때문에 더 대중적인 게 예언을 대표로 말하고. 근데 뭐 계시, 뭐 지식, 그러니까 이 지혜, 뭐 여기 가르치는 거 다 이게 포함이 되는 거예요. 대표가 예언이고 어찌됐든 간에 그것을 네 가지를 지난 본문 6절에서 말했다면 여기서는 좀 더 간소하게 말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그냥 계시와 가르치는 것 정도로만 거의 지식을 뺀 겁니다. 예언도 빼고. 다음 방언과 통역함은 뭐예요? 방언과 통역함은 방언과 관련된 것이라고 할 수 있죠. 뭐 그야말로 통역도 방언 통역이니까. 자, 그래서 당시 예배 요소는 크게 뭘로 이제 이루어지는 걸 보게 됩니다. 찬송, 아까 찬송. 그 다음에 가르치는 거 계시는 뭐예요? 바로 예언이라고 했지. 예언. 그 다음에 방언과 통역은 방언. 그러니까 찬송과 예언과 방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중 예언과 방언. 그러니까 지금 예언과 방언을 계속 비교하면서 얘기하는 걸 괜히 비교하는 것이 아니라 예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였기 때문에 이게 비교했던 것임도 더 드러나게 되죠. 네? 찬송은 또 원래 찬송 있는 것이고. 근데 이제 그렇게 찬송과 예언과 방언으로 이루어졌음을 보게 되는데 그중 예언과 이게 방언은 또 지난 본문부터 가르치는 것과 관련하여 연관이 됨으로써요. 지금 방언도 그냥 우리는 기도 쪽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가르치는 것과 연관이 돼 있어요. 예언은 뭐 당연한 것이지만 그렇게 해서 지금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이라고 할 수 있죠. 예언과 방언은 가르치는 쪽 차원에서는 말씀이에요. 말씀. 지금으로 말하죠. 지금 예배 요소 중에서 말씀 있잖아요. 말씀에 해당하는 것이고 거기다 방언은 또 뭐예요? 방언은 또 기도와 연관이 되기도 하죠. 기도. 그러니까 아마도 이 당시에 방언을 얘기한다는 건 뭐 가만히 눈 뜨면서 알랄랄 한 게 아니라 막 기도하듯이 막 얘기하는데 그걸 또 대중 앞에서 해서 그걸 가르치는 요소. 기도도 하면서 가르치는 어떤 이러한 기능도 함께 했었을 것이라고 보여지는데 그래서 기도에 이러한 연관이 되죠. 방언은. 그래서 기도도 요소에 있다고 할 수 있죠. 그 당시 예배에는 기도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당시 예배 요소도
지금과 마찬가지로 크게 찬송, 아까 찬송은 뭐 딱 고정이 되어 있고, 그다음 예언과 방언을 봤더니만 예언과 방언이 말씀과도 연관이 되고, 또 방언 같은 건 기도와도 연관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찬송, 말씀, 기도로 또 지금도 이렇게 지금 우리가 이렇게 다시 볼 수도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지금의 예배 요소와 거의 흡사한 것이죠. 같다고 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도 예배의 요소는 뭐가 크게 세 가지로 이루어지죠. 찬양, 말씀, 기도로 이루어지잖아요. 예? 물론 이제 기도 같은 경우도 대표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통성 기도도 하고 여러 가지 이제 나오지만, 예? 또 이제 목회 기도도 있고 해서 기도가 여러 가지로 나뉘어지죠. 찬송도 중간중간 했다 안 했다 그러죠. 그래서 그 말씀이 이제 설교로 이제 이렇게 예배 요소의 큰 요소잖아요. 근데 이 당시에도 찬송, 예언, 방언 이런 것 같지만 예언과 방언이 그렇게 말씀과 기도를 이제 다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찬송, 말씀, 기도가 그 당시도 예배의 핵심적인 요소들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다만 여기 가르치는 형태가 예언과 방언이 포함되어서 그냥 가르치거나 기도하는 것도 방언식으로 이제 기도하기도 하고 이래갖고, 지금의 이제 가르치는 형태가 예언과 방언식으로 지금의 설교와 약간 다른 모습도 있었던 것이 좀 다른 것 뿐이죠. 좀 이제 예언하듯이 이렇게 가르치는, 계시를 받기도 하고 그래서 가르치기도 하고, 지금은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이 특별 계시인 성경 말씀이 딱 완성돼서 우리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별로 없다라고 보여지는 것이죠. 거의 없는 것이고, 말씀을 우리가 제대로 보면서 해석하고 그걸 가르치면 이게 그게 되는 것이지만, 어찌됐든 이 당시에는 초대교회, 초창기였기 때문에 계시, 그러니까 예언 차원의 계시 차원 예언. 근데 그것도 결국 가르치는 쪽이에요. 어쨌든 방언, 왈랄랄랄 하면서도 기도도 하고 하면서 가르치는, 이러한 식으로 가르쳤긴 했지만 형태가 좀 달랐긴 했지만 지금 요소는 거의 똑같은 겁니다. 찬양, 말씀, 기도로 이루어진 것. 자, 그런데 그러한 것들에 대해 다음, 모든 것을 덕을 세우기 위하여 하라라고 합니다. 모든 것을 덕을 위하여, 이게 이제 중요하죠. 이 덕세움이란 말은 지난 본문 3절, 14장 3절, 4절, 5절, 12절, 17절에도 나올 정도로 비중이 있었고요. 덕세움이란 말. 원어상 무슨 말이라고 했어요? 아까도 말씀드렸죠. 그냥 세움이란 말로, 건축, 세움이란 말로 결국 뭘 세우는 겁니다. 그 사람도 세워가지고 교회를 세우는 거죠. 교회를 세운다는 말이고, 그것은 또 결국 12장에서부터 보였던 교회의 유익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결국 교회의 유익. 네? 여기 이제 덕을 세운다라는 교회의 유익을 말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운다. 이 성령의 은사는 그래서 이 교회의 유익을 위해 해야 하고 뗄래야 뗄 수 없는 관계임을 이제 계속 보았었죠. 12장부터도. 근데 여기서도 지난 본문에 이어 다시 강조된 것입니다. 지난 본문도 나왔고 12장부터 계속 교회의 유익성, 그게 제일 첫 본문에 나왔죠. 12장 성령의 은사 문제 처음에 나왔잖아요. 교회 은사의 성령의 은사의 목적은 뭐다? 교회의 유익성이다. 유익성. 첫 본문부터 나오면서 이 계속 성령의 은사와 결부되어 있고, 지난 본문에도 나왔고 5번이나 5절이나 나왔고 여기 또 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이제 이것을 위해야 된다. 교회의 유익을 위해야 된다. 너희들. 이것부터 말하고 이제 시작하는 거예요. 이 부분이. 실질적으로 교회에서 어떻게 해야 될지를 방언과 예언에 대해서 말을 하려고 하기 이전에 교회의 유익이 돼야 되는 걸 전제조건으로 딱 벌써 깔고 들어가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교회를 세우는 그 교회의 유익을 위해, 그럼 이제 방언과 예언을 교회에서 실제로 어떻게 해야 하는지 다음 27절부터 33절까지 해서 가르칩니다. 먼저 27, 28절은 방언에 대해 가르치기를, 그래서 이제 뭐라고 할까,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이라고 하면서, 그죠? 방언에 대해서 가르치는 겁니다. 만일 누가 방언으로 말하거든, 두 사람이나 다불과는 많아도 세 사람이 차설을 따라, 이 차설을 따라라는 건 한 사람씩 따로 이런 거예요. 한 사람씩 하고 한 사람이 통역할 것이요 라고 합니다. 자, 이렇게 몇 명씩 돌아가며 한 사람씩
방언으로 기도하는 형식으로 가르치는 형태는 지금은 없지만 당시에는 흔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방언도 한 사람만 하는 것이 아니라 막 그러니까 뭐 어떤 지금처럼 목회자나 어떤 이렇게 감독에 해당하는 사람 혼자 와서 막 설교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당시에는 막 여러 사람들에게 방언과 예언도 막 주어지니까 막 두세 사람이 나온 거였는데 많아서 세 사람 넘지 말라는 것이 나와갖고 막 하는데 거기에 한 사람은 통역을 하라는 거예요. 그렇게 했다, 그렇게.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중요한 건 이런 형태로 이제 방언을 하면서 막 가르치는데 중요한 것은 지난 본문에서도 방언이 교회에 통용되기 위해서 강조되었던 방언 통역이 꼭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통역이. 이게 중요한 것이에요. 방언은 통역이 꼭 있어야 된다. 한 사람 하라고 했잖아요. 교회에서 하기 위해서는. 왜 그러겠습니까? 바로 무지하지 않고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있죠. 방언은 알 수 없기 때문에 알 수 있게 하기 위해서 통역이 있어야 한다. 그래서 다음 28절은 맨 앞에 그러나 라는 말이 생략이 돼요. 만일 통역하는 자가 없거든 통역이 없다면은 교회에서는 잠잠하고 자기와 및 하나님께 말할 것이요 라고 하여서 교회에서의 통역의 필수성을 이제 말하면서 아주 반드시 있어야 돼요. 교회에서 방언은 필히 통역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보이고 있는 것이죠. 그걸 말하면서 그렇지 않다면 자기와 하나님께 말하라는 식의 스스로 기도하는 정도에 머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또 방언이라는 것은 말씀을 가르치는 성격도 있지만 기도의 성격도 함께 보게 되는 것이죠. 스스로만 하래. 근데 만약에 뭐 설교 같은 거, 예언 같은 거 스스로 할 수 있습니까? 안 되잖아요. 어디 가서 그건 안 되잖아요. 근데 이건 막 기도하는 형식으로 가르쳤던 것이기 때문에 방언은 혼자서도 할 수 있는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께. 그러니까 이것은 스스로 기도하면서 하라는 것이죠. 이게. 그러니까 기도의 형태로 방언이 이루어지면서 또 가르쳤구나라는 걸 여기서 다 이제 추정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방언은 막 대중에게만 하는 것이 아니에요. 혼자서도 할 수 있을 정도로 결국엔 기도거든요. 기도.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기도. 방언은 원래 기도와 관련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잖아요. 그겁니다. 원래는. 근데 알고 봤더니 가르치는 역할도 했던 건데. 근데 통역이 없으면 그렇게 하지 말라는. 기도 형식으로 가르치는 거였는데 통역이 없으면 방언하지 말라는 것이고 그냥 혼자 기도하는 건 해라. 이런 것이죠, 지금. 자, 다음 29절부터 33절은 예언에 대해 가르치기를 먼저 예언하는 자는 둘이나 셋이나 말하고 다른 이들은 분변할 것이요. 분변은 이제 식별하고 판단하는 겁니다. 식별하고 판단하는 것. 또 이제라고 이 또한 방언처럼 둘이나 세 사람이 하라는 것도 비슷하고요. 그렇죠? 방언의 통역 대신 여기 이제 분변하라는 것도 비슷합니다. 근데 이제 아까 거기 한 사람이 통역하라고 했다면 여기 다른 사람은 해봐서 뭐 더 많이 분변할 수도 있던 것이죠. 나머지들은 다 분변하라는 이런 식이 되는 겁니다만 어쨌든 통역이 있어라, 분변이 있어라. 똑같아요. 두세 사람이 하라는 것도 비슷하고. 자, 물론 이 분변은 아까 그래서 통역과 달리 의미가 전달되고 있죠. 이미 예언은 어때요? 아까 방언은 의미가 막 전달이 안 되기 때문에 통역을 통해서 의미가 딱 전달되어야만 의미가 이제 전달이 되는데 이거는 예언은 그 자체에서 벌써 의미가 전달은 되고 있어요. 그런 가운데에 잘 판단하라는 거예요. 식별하고 이게 진짜 이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인지와 뭐 이렇게 바른 것인지를 이게 잘 판단하라는 이런 것이 되는 것이죠. 물론 이런 형태도 또한 지금은 잘 행해지지 않고 있죠. 말씀을 가르치는 것에 있어서도 막 이렇게 막 두세 사람이 나와갖고 막 돌아가면 그거 하는 거야. 한 사람씩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한 거예요. 옛날에 가르칠 때 그렇거든요. 특별히 계시가 딱 성경으로 주어져서 이것을 연구하고 이것을 다 묵상하면서 가르치는 형태가 아니었기 때문에 신약이 막 형성되고 있었을 성경이 막 형성되고 있으면서 이러한 이제 일들이 있었던 것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나와서 서로 간에 막 하나님께 특별히 더욱 그때는 계시를 더 부어주셨을 것이고요. 지혜와 지식의 말씀 그걸 막 부어주셨을 것이고
은사로 또 받은 사람들 나와서 그거 하고 있는 거죠. 예? 그래서 이제 막 두세 사람이 돌아가면서 방언식으로도 가르치고 막 랄랄 하면서 막 기도하듯이 그리고 나와서 딱 이제 예언도 하면서 자 그리고 그러다가 다음 30절처럼 그러나라는 말이 또 생략이 되어 있는데 어쨌든 만일 곁에 앉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할지니라 라고 그러한 분변 속에 아까 분변 식별하고 있는 막 이런 속에 다른 예언자에게 또 다른 계시가 주어지는 경우를 이제 말하는 것 같고요. 그러니까 앞에 사람이 막 얘기를 하는데 분변하고 있으라고 그랬어요. 분변하라는 거. 그래서 이제 아까 예언하는 사람들 중에 분변을 하는 것이 되는 것인데 막 분변을 하다가 그때 또 다른 계시가 이렇게 딱 임하는 거예요. 딱 분변하다가 이게 뭔가 잘못됐다던가 뭔가 고충을 해야 될 것 이런 게 이제 분변을 하다가 딱 임하게 된다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이죠. 그때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제 말 중간에 멈추라는 것은 아닌 것 같고요. 말 중간에 막 가르치고 있는데 예언으로 가르치고 야 가만히 있어 내가 또 말할 이게 아니라 가르치는 것 어느 가르치는 것 그것은 그 사람이 말하는 거 끝을 내야 돼요. 어느 정도 끝나면 딱 단락이 딱 지어지면 바로 또 이제 이어서 하는 걸 얘기하는 볼 수 있죠. 말을 하다 말고 야 문장이 딱 끝나지도 않았는데 딱 멈추라는 얘기는 아니고 그 문장이 멈출 때까지는 딱 있다가 뭐 해야겠습니다 했을 때 거기까지 딱 그 다음에 하면 탁 껴주는 것도 아니고 그 다음에 차례대로 아주 자연스럽게 아마 이렇게 흘러서 이렇게 했을 겁니다. 이렇게 그리고 이때 계시란 말을 했는데 계시 여기 잘 보시면 계시라는 말을 했죠.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계시란 말을 했는데 지금 예언을 말하는 가운데 지금 예언에 대해서 어떻게 실행할지 가르치고 있는 가운데에 그 계시란 말을 쓰고 있는 것을 볼 때 앞서 26절에서도 말씀드렸듯이 그때 나온 계시도 예언에 포함된 계시였음을 이제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요.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여기서 이제 확인이 딱 되는 거예요. 계시나 아까 가르치는 건 이게 다 예언에 해당한다는 것이 여기 정확하게 더 드러났죠. 분명하게 드러나죠. 다 예언에 포함됐다는 것. 그걸 확인하게 되는 것이고 예언은 그 모두를 포함한 이 가르치는 은사의 대표격, 말씀과 관련된 은사, 가르치는 은사, 그것의 대표격으로 말하고 있음도 더욱 확인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혜와 지식과 뭐 계시와 뭐 이런 가르치는 거 이거 그게 다 예언으로 이제 탁 압축을 할 수 있는 거 예언. 이게 대표예요, 대표. 다 지혜, 지식 뭐 다 들어갈 수 있는데 딱 예언. 그러니까 이제 뭐 이런 가르치는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이제 뭐 이런 은사도 함께 받고 저런 은사 함께 받고 이렇게 가르치는 쪽으로 그럴 가능성이 많았었겠죠. 그리고 다음 31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되어서 30절 방금 30절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라 라는 이유에 대해 말하기를 너희는 다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기 위하여가 그 이유인 것이고요. 이유예요. 다음 하나씩 예언할 수 있느니라 라는 말은 이 방금 그 30절 말을 달리 말한 것이 되는 것이죠. 하나씩 예언할 수 있다. 그러니까 다른 이의 계시가 임하거든 먼저는 잠잠하라. 그럼 같은 말이죠. 하나씩 하라라는 것. 그리고 이러한 모양은 결국 방언도요. 아까 방언도 27절에서 차설을 따라라는 것이 한 사람씩이라고 했죠. 그러니까 한 사람씩 하라는 것과 같은 모양새인 것입니다. 그렇죠? 똑같은 그런 모양새입니다. 한 사람씩 그러니까 차설을 따라 아까 하라고 했어요. 방언도 이 사람이 하고 저 사람이 하는데 그런 형태가 하나씩. 자, 그럼 여기 그러라는 이유 아까 다른 계시가 다른 사람이 임하면 먼저 하는 사람은 잠잠하라. 그래서 하나씩 이렇게 해라. 그런 이유. 그 이유로 말한 여기 두 가지가 있어요. 두 가지는 한마디로 뭡니까? 간단하게 말해서 배움, 권면이죠. 네? 거기 모든 사람으로 배우게 하고 모든 사람으로 권면을 받게 하고 배움과 권면이에요. 근데 이 배움은요. 먼저 배움은 지금 계속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인
교회의 유익의 실제적인 내용이 뭐예요? 바로 알 수 있음을 달리 말한 것이라고 볼 수 있죠. 알 수 있음. 예언을 왜 추천하고 있습니까? 알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회의 유익이 되기 때문에. 근데 알 수 있는 것. 알 수 있는 것을 달리 말하는 게 여기 배울 수 있게, 배우는 거죠. 알아듣고 이제 듣게 되고 배우는 거죠. 그걸 달리 말한 거예요. 그 정도죠. 그리고 권면은 뭐예요? 권면. 다음 권면은 지난 본문 3절에서도 직접 말하고 있었어요. 권면이란 말 단어를 그대로 말하고 있었고 지난 본문 3절에서도 또 앞서 권면이 뭐예요? 아까 세움과 권면과 안위, 충고와 위로, 세움과 충고가 그때 권면 나왔단 말이에요. 3절 그 권면. 그리고 아까 앞서 24절에서는 책망이란 말로 대신 나온 말이죠. 책망. 책망이란 말로 대신 나온 말로 그러한 이 배움, 아까 알 수 있음, 알 수 있다, 배우는 것. 그 안 중에 또한 그 핵심 내용이 되는 것이 바로 이 권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 25절에서 보았듯이 결국엔 또 뭘로 나아갑니까? 믿음으로도 더 나아가는 것이고. 이 책망과 같은 차원의 권면이 지금 충고. 그래서 아까 25절은 믿음까지 나아갔잖아요. 하나님을 경배하고 뭐 이러면서.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는 특히 앞서의 그 책망과 여기 권면이 이제 아는 것. 알긴 아는데 어떤 식으로 아냐? 책망받고 권면받으면서 아는 거예요. 그냥 지식적으로 이해가 대충 되겠습니다가 아니라 그 내용의 구체적인 내용을 봤더니 막 책망받으면 아는, 충고받으면서 아는 거예요. 아까 책망과 같은 거예요, 권면이 지금. 그래서 그가 알아서 교회의 유익으로 간다고 그랬죠. 그래서 또 교회의 유익의 핵심 내용으로 이제 부각되는 것이 여기 보여지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아까 나온 정도로 끝나지 않았어요. 권면이 또 나와서 배움이라는 것은 뭐 기본 베이스가 알 수 있다는 그 내용이고 더 그 배움에 그럼 뭐냐 더 구체적인 내용은 권면, 충고. 아까 책망 똑같은 다 나온 거예요. 한 번 더 나온 거예요 지금. 잘 봐야 돼요. 제대로 보다 보면 다 드러나니 뭐가 중요하고 말씀의 기능이 뭐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대해야 되고 다 드러나죠. 근데 이런 거 제대로 안 봤기 때문에 말씀은 위로 차원이에요. 우리를 위로해줘야 돼요. 죄 있는 상태로 또 위로해주고 이상한 쪽으로 가죠. 자기를 마음대로 가죠. 그거 다 지옥 가고. 성경의 다른 곳에서도 그렇게 나오질 않아요. 회개 먼저 해라. 돌이켜라. 빨리 기회 있을 때도 해라. 이렇게 해라. 그러면서 그 길을 정말 돌이켜서 순종해서 돌이켜서 회개해서 걸어갈 때 힘들고 하면 그때 하나님께서도 위로도 해주시고 아까 위로 딴 게 아니야. 야, 너 이렇게 했으니까 야 이제 잘 먹고 잘 살게 해줄게 뭐 이런 위로도 아니에요. 그냥 하늘 바라보게 하는 위로입니다. 딴 것도 없어요. 이 땅에 보상도 없어요. 알고 보면 위로인데 근데 그 사람은 그 하늘 하나 바라보면서 거기 위로를 얻고 나가는 이게 진짜라니까요. 거기에 또 위로에 무슨 뭐 세상 보상도 없어요. 물질적인 보상이 있는 것도 아니에요. 뭐 있어도 거기 신경도 안 써요. 진짜들은요. 그게 진짜가 아니니까. 이게 다 최적인 성경의 흐름이고 그러기 때문에 성경이 진리죠. 이 땅 잘 먹고 잘 살고 하라는 건 종교고요. 종교. 자기를 위해 주고 무슨 너를 위해서 너의 무슨 뭘 위해서 이것저것 이 땅에 잘 살고 뭘 종교예요, 종교. 이 진리란 말이에요, 진리. 이게 정말 생명을 주고 영원한 생명, 영생을 주는 정말 그 진리이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이 세상이 죄로 빠져 있고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해서 분리가 되고 하면서 내가 정말 그 길을 가서 하는지가 진리로 말씀되는 거예요. 성경이 그런 내용으로 꽉 차 있기 때문에 성경을 읽으면 제대로 보면 진리라는 것을 알고 또 그걸 그 비밀이죠. 하나의 비밀 담겨있는 그 비밀을 자기가 깨닫고서 그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엔 그 사람들이
천국을 향해 나아가는 거. 엄청 엉터리잖아요. 엉터리죠. 지금 책망과 권면 이게 지금 강조되고 있고 얼마나 지금 지난번부터 이 가르치는 은사 쪽에 결국엔 가고 있는데 뭘로 결론나고 책망과 권면 당신들이 싫어하는 거 웬만한 사람들이 싫어하는 그걸로 결론 나고 있잖아요. 어떻게 할 겁니까? 그거 싫어하는 사람은 어떻게 할 거예요? 지금 대충 보고 넘어갔겠죠. 이것도 대충 보고 이걸 못 깨달아요. 그것도 자기 생각, 자기 기분, 자기 선입견대로 또 돌아가서, 아이고, 이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좋은 게 좋은 거 아닙니까? 이러고 있을 것이고요. 자, 다음 32절은요, 맨 앞에 그리고라는 말이 생략돼요. 다시금 30절에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아까 잠잠하라는 그 이유를요. 아까 그 이유를 추가적으로 이제 말하는데 또 추가적으로 더 말합니다. 왜냐 이제 여기 그리고라는 게 아까 31절과 이어서 그리고 또 이것 때문이다 이런 식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추가적으로 또 말하는 거예요. 왜 다른 사람의 계시가 있으면 먼저 하던 잠잠하라는지 그러니까 아까 이유는 아까 그래야 배우게 하고 그래서 중요한 권면을 받게 하는 그게 이제 아까 이유로 말씀되고 있었는데 여기서는 더 추가적으로 이제 말합니다. 32절 뭡니까? 그것은 예언하는 자들의 영이 예언하는 자들에게 제재라는 건 이제 더 정확히 종속, 굴복 이러는 거예요. 굴복, 종속을 받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이제는 영에 대해서 말하는 영적인 영에 대해서 말하며 지금 예언도 성령의 은사죠. 지금 다 성령의 은사였습니까? 성령의 은사를 말하고 있는 중이지 않습니까? 그것이 진정 하나님의 영을 받아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말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라면 정말 진정 그렇게 성령의 은을 통하여서 받아서 하는 성령의 은사로서의 예언이라면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와 같이 제재, 굴복 종속하는 그것을 수용하기 때문임을 말합니다. 이게 그거예요. 내가 정말 성령에 의해서 예언을 하고 있다면 은사를 받아. 그러면 내가 하다가도 다른 사람이 이렇게 또 계시가 임하면 자연스럽게 너 왜 그래? 내가 좀 있는데 너 막 싸우지 않아요. 물 흐르듯이 또 누가 딱 이렇게 하고 자연스럽게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제재를 받는다. 그래서 제재를 받는 게 바로 그 굴복 이건데 이게 기분 나빠하지 않아요. 진짜들은요. 여기서 맞죠. 제재와 종속으로 들어가는데 막 굴복으로 들어가는데 앞선 사람이 뒤에서 근데도 그게 그렇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다음 33절은 맨 앞에 왜냐하면 이란 말이 생략돼요. 왜 그렇게 제재를 수용하고 굴복을 수용하고 그 굴복하는지에 대해 제재를 수용하고 굴복하는지에 대한 이유로서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이게 어지러움이라는 말은 다른 말로 무질서, 혼동 이겁니다. 무질서, 혼동의 하나님이 아니시오. 오직 화평은 다른 말로 고요, 고요하고 안식, 고요, 안식의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고 하여서 그 성령의 은사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께서 성령의 은사의 근원은 우리 12장 첫 번째 봤죠? 근원 삼위 하나님이시다. 하나님, 그 하나님께서 무질서와 혼동이 아닌 고요와 안식의 성품을 갖고 계시기에 그 하나님의 인 성령을 받아서 주어진 그 예언의 은사자들도 이 예언이 성령의 은사예요. 하나님의 영을 받아서 그들도 그와 같이 질서와 화평, 질서와 화평과 고요를 추구하며, 고요와 안식, 여긴 질서가 되죠. 물질서가 아니에요. 막 혼동이 아닙니다. 질서와 화평과 고요를 추구하며 당연히 다른 예언자에게 굴복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의 은사를 받아서 예언을 하고 있는 자들은 하나님의 성품이 이런 것처럼 하나님의 영을 받았잖아요. 자기들이 성령. 하나님의 영이 고요와 안식을 추구, 화평을 추구하세요. 어지러우면.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계시가 임해서 딱 했을 때도 이 사람은 자연스럽게 빠지는 거예요.
누가 또 하고 제재를 받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근데 네? 그리고 또 이렇게 질서와 화평을 지킴으로 결국 중요한 것은 뭡니까? 예언의 기능인 배움과 권면, 아까 나왔던 배움과 권면이 어지러움과 혼란으로 막 알 수 없지 않고 막 어지럽고 막 이 사람 말하려고 그러고 저 사람 말하고 막 이래갖고 막 혼란스럽고 어지럽고 막 혼동, 막 무질서에 빠져서 그래서 막 알 수가 없고 막 전하는 걸 막 정신없이 몇 명이 전하는데 막 이게 막 이러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알 수 없지 않고 더 잘 알 수 있게 되므로 그게 그거죠. 질서도 지키고 화평한 가운데 이렇게 잘 가르쳐짐으로써 어떻게 돼요? 더 잘 알 수 있게 됩니다. 알 수 없는 혼동은 막 알 수 없어요. 질서, 화평은 알 수 있게 됩니다. 지금 흐름이 그거잖아요. 더 알 수 있게 됩니다. 으로 지금 이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에 더 잘 부합할 수 있게 되는 데 있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이죠. 아주 이것까지도 질서가 딱 잡힘으로 말미암아 화평 가운데 전해짐으로 말미암아 결국엔 아까 배움과 권면이 더 잘 이루어지는 차원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요 이유 때문에 이렇게 너희들 정말 한 사람이 저걸 할 때 다른 사람이 또 하면은 물러나고 한 사람씩 한 사람씩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그 얘기가 결국엔 배움과 권면을 잘 하기 위한 것이 되는 것이죠. 화평과 고요 가운데 그걸로 더 언제나 유역이 되는 겁니다. 결국엔 그거죠. 그 이유에. 자, 이로써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 방언과 예언을 비교하며 예언을 추천하며 예언을 또 추천하며 또 그 둘의 교회에서의 실제적인 실행을 가르치는 본문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먼저 예언을 추천하는 이유에 해당하는 뭡니까? 이해와 깨달음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며 시작을 하면서 이제는 거기서 더 나아가 방언은 불신자로 남게 하고 예언은 신자 되게 한다는 의미의 말을 하며 그에 대한 예까지 들므로 이제 예언은 알 수 있음의 차원을 넘어서 그로 말미암아 믿음까지 나아가도록 함으로 더욱 예언을 강도 있게 추천하고 있음을 이제 보게 된 것이었습니다. 믿음까지 나아가요. 예언은 알 수 있는 거 이게 왜 중요하냐? 지난 본문은 알 수 있는 정도만 얘기했습니다. 방언을 알 수 없고 예언을 알 수 있어. 무슨 말인지. 그것이 공적인 믿음까지 나아가게 하는 거. 더 아주 예언을 추천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다음 방언과 예언의 교회에서의 실행을 가르치며 우선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유익이 있어야 함을 다시 말합니다. 교회에서의 실행이기 때문에 이건 교회에서의 유익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교회를 세우는 그런 걸 배경으로 어떻게 교회에서 할 것인지 우리가 이게 지침이 이제 내려지는 것이죠. 그것이 없이 막 어떻게 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배경이에요. 그래서 다시 말하면 그것을 위해서 먼저 방언은 통역이 꼭 있어야 함을 다시 보였고요. 통역. 방언은 통역이 꼭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거. 교회를 세우는 교회의 유익. 알아야 이제 교회의 유익이 된다. 세워진단 말이에요. 그 다음 예언은 다른 이에게 계시가 있거든 먼저 하던 자는 잠잠하고 한 사람씩 예언하라는 그 이유를 주로 보이며 그것은 교회의 유익의 실제 내용이었던 배움과 권면 때문임과 또 하나님의 영인 성령으로부터 주어진 이 예언의 그 은사자들이 하나님을 닮아 어지러움이 아닌 화평을 추구하기에 다른 예언자들의 제재를 수용하고 굴복하기 때문임을 보이며 또 그러므로 이 또한 더 잘 알 수 있게 함으로 더 잘 알 수 있고 더 잘 배우고 권면받게 함으로 결국 교회에 유익을 주기 때문이었습니다. 유익을 주기 때문에. 결국엔 교회 유익으로 가잖아요. 이게. 교회 유익이 배경이에요. 더 잘 알 수 있고 통역도 그것도 다 알 수 있게 통역을 세운 방언도 마찬가지고 그것도 결국엔 더 잘 알 수 있는 것. 그게 교회 유익, 알 수 있는 것이 교회 유익이었단 말이죠.
그렇죠. 그래서 그 배경을 먼저 말하면서 이걸 실행을 어떻게 하라고 얘기한 것이죠. 자, 이를 볼 때 오늘 본문은 지난 본문에 이어 계속해서 이 예언이 알 수 있음과 그로 말미암은 교회의 유익 때문에 추천을 받고 있음을 보이되, 예언을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교회 유익이 돼. 그래서 추천을 받고 있음을 지난 본문에 이어서 계속 보이되, 이제는 먼저 그 알 수 있음으로 인해 믿음까지 나아감을 더 보이므로, 그로 인해 교회의 유익이 됨도 더 보였고요. 교회의 유익이 되는 거. 더 믿음까지 나아가. 교회의 유익이 더 돼. 그냥 알 수 있을 정도에서 뭐 끝나는 것이 아니고. 네? 또 다음 그 알 수 있게 하는 핵심 내용이요. 핵심 내용이 오늘 책망과 권면이었음이 더 분명하게 보이고 있었던 것이었어요. 그냥 본문에 비해서 그거죠. 믿음까지 나아가는 거, 알 수 있는 정도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믿음까지. 또 알 수 있게 한 내용 차원을 봤다면 책망과 권면이 또 강조가 돼요. 이게 오늘 아주 이 두 가지가 오늘 더 지난 본문에 비해서 이제 더 새롭게 아주 부각되면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자, 오늘 더 보여진 그 두 가지를 종합해 보면요, 예언을 통한 뭐예요? 책망과 권면으로 인해서 믿음까지 갖는다 하더라. 믿음까지 하는, 이것이 된 거죠. 책망과 권면, 예언을 다 통해서 이제 너희들이 책망과 권면을 받아야 이제 뭔가 아는데 그게 책망과 권면으로 아는 거예요. 그 다음에 그 결과는 믿음으로 나아가는 거. 요거죠. 권면, 믿음. 요게 이제 오늘 결국엔 더욱 심도 있게, 더 자세하게 보여진 내용이 되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또 교회의 유익의 내용인 것은 뭐 물론이고요. 교회의 유익이지. 이게 결국 교회의 유익이죠. 그래서 그것이 이 고린도전서 14장에서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한 더 궁극적인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왜 방언보다 예언을 추천했는지 더 궁극적인 이유가 오늘 책망과 권면으로 믿음까지 하기 위한 것이죠. 더 짧게 그래서 말해서 한마디로 책망으로 인한 믿음 갖기가 되는 것이죠. 그것이 예언을 추천한 더 궁극적인 이유. 오늘 이제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어요. 오늘은 이제 방언과 예언의 비교가 거의 마무리 단계까지 왔는데, 거의 궁극적인 이유를 봤더니만 책망으로 인한 믿음, 요걸 위해서 예언을 추천했던 것이었다. 그것이 더 이제 밝히 드러난 겁니다. 이걸 위해서. 지금으로 말하자면 뭡니까?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의 은사, 가르침의 은사를 교회에서 기본적인 은사로 추천하는 이유는, 지금 예언을 계속 기본적인 은사처럼 계속 추천했어요. 말씀, 가르침. 근데 그걸 지금으로 말하자면 말씀, 가르치는 은사를 더 지금도 추천하는 그런 이유는 바로 그 말씀을 가르침으로 인해 책망을 받아 믿음을 갖게 하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지금으로 말하자면 책망으로 인한 믿음 갖게 하기 위해서. 그렇다면 우리는 그런 은사를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지금 그러한 책망을 해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은사, 가르침으로 말이에요. 말씀을 가르치는 건 뭐 당연한 건데 그 내용이 뭐예요? 말씀을 가르쳐서 어떤 걸로 드러나고 있습니까? 책망과 믿음으로 드러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한 은사를 사모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을 가르치되 대충 뭐 거짓 위로나 하고 있고, 그래서 뭐 믿음도 갖지 않고 뭐 거짓 믿음 갖고 이런 식의 말씀의 은사가 아니라 책망을 해서 진짜 믿음을 갖게 하는 그 자리로 나아가는 그 은사를 우리도 사모해야 할 뿐만 아니라, 또 그런 은사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 그렇게 그걸 은사를 받아서 가르치는 그 은사자들이 말씀을 가르칠 때에 책망받는 것을 피하지 말고 당연한 줄로 알고 받아들여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말씀의 은사를 받은 사람들은 그 내용이 책망하는 것으로 나타나게 돼 있다는 거예요. 이게 지금
그걸 당연한 거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거부하거나 그것을 막 싫어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은사자가 아닐 때는 이제 알았잖아요. 그걸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당연한 가르침이고, 이게 바른 가르침이구나. 그것이 이제 중요하고요. 그럴 때 불신자나 초신자는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요. 나왔잖아요. 불신자들의 막 마음이 찔려서 막 죄가 드러나고 믿음으로 나아가. 불신자나 초신자는 그렇게 나아갈 것이고, 거기서 거부한 사람들도 물론 있을 수가 있어요. 도망가는 사람들도. 그건 뭐 방법이 없습니다. 자기가 알아서 가는 건데. 그렇지 않고는 결국에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쪽이 되는 거예요. 진짜 믿음이죠. 보통은 어때요? 들어온 대로, 세상 쩔어서 들어온 대로 잘했어 라고 그대로 변화 없이 만들어 놓고 지옥 가게 만들고 있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수많은 교회들에서 변화된 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고 하는 거예요. 자기 스스로도 알아요. 교회 다니면서 자기는 뭐가 달라진 건지도 모르고 어떻게 달라져야 될지도 몰라요.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해. 네? 이렇게 믿음으로 나아갈 것이고, 또 기신자는 믿음이 더 성장하고 견고해질 것입니다. 믿음, 이제 책망을 받은 믿음. 기신자는 믿음이 더 성장해가는 거예요. 더 견고해져가고 계속해서 책망받고 연단을 받는 거죠. 계속해서 또 잘못된 게 또 고쳐지고, 또 잘못된 게 또 가려고 또 되고 또 되고 이러면서 계속. 자, 우리 모두 말씀의 은사를 사모하는지부터 계속 돌아보면서, 내가 정말 지난 본문에서 보여줬던 겁니다. 말씀의 은사를 정말 사모하느냐? 병 고치는 은사를 더 사모하느냐? 능력의 은사, 이런 걸 더 사모하느냐? 말씀의 은사를 더 사모하느냐? 보통은 어떤 걸 사모해요? 병 고치는 거 막 쫙샵싸서 이래갖고 막 그거 갖고 막 기도할 거 아닙니까? 기본은 사랑과 말씀이라니까. 사랑의 은사, 말씀의 은사. 그래서 말씀의 은사를 내가 정말 사모하는지부터 계속 돌아보면서, 기본이에요, 기본. 그 말씀의 은사를 통해 이러한 책망의 기능을 수행하려 할 것인지와, 또 말씀의 은사를 받아갖고 책망의 기능을 안 하고 있다. 그것도 잘못 받은 것이고 잘못된 것이죠. 이게 은사를 제대로 받은 것이 아니죠. 다른 사람이 싫어할까봐 책망을 제대로 못하고 있고, 지적하고 막 찔려하는 것, 그게 뭐 누가 그 전하는 말씀의 은사자가 무슨 모나서, 성격이 모나서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말씀 자체가 그거예요. 그냥 착각대로 한다니까요. 꼭 아까 가짜들 그렇게 봐요. 결국에는 저 사람은, 아이고, 저 목회자가, 설교자가 이상한가 봐. 저 은사자가 이상한가 봐. 저 사람이 모나서, 저 사람 뭐, 어렸을 때 가정 환경이 어땠을까? 뭐, 어렸을 때부터 꼭 걸고 넘어가요. 이제 시작합니다. 그것도 참 연구를 해봐야 돼요. 어렸을 때가 뭐 그렇게 상관이 있는지. 그거 너무 교육 쪽에서 너무 결부시켜놔갖고. 그게 만약에 맞으면 성경에도 나왔을 거예요. 어렸을 때 뭐 어떻게 해서 어떻게. 근데 그런 말씀도 없어요. 사람이 어렸을 때 다음 무슨 상처를 갖고 뭐 평생을 살았으면 그 사람은 못 삽니다. 망각의 기능이라는 것도 있잖아요. 우리 기억은 계속하지 않잖아요. 자꾸 자기가 그쪽으로 몰아가니까 그런 거죠. 마귀들을 좋아할 만한 짓으로. 거기에 자기를 종속시키고 거기다 노예돼갖고 그렇게 끌려가고 그냥 핑계대고 살잖아요. 그러지 말라는 겁니다. 뭘 그래요. 그러니까 남도 그렇게 봐요. 어렸을 때부터 저 사람이 이상했을 것. 자기는 얼마나 온유하고 얼마나 뭐 하는지 나중에 보면 그렇지도 않아요. 또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자기의 뭡니까? 자기의 어떤 그 기준, 자기의 어떤 뭡니까? 시선에서 이럴 땐 저렇고 저런 거죠. 좀 착각들 좀 하지 마시고, 예? 이상한 쪽으로 가더라고. 이상한 쪽으로.
오히려 성경에서도 보면은 바울이나 모세나 바울 같은 사람들 보세요. 온유함도 승한 사람들이야 다들요. 모세도 그렇고요. 근데 항상 막 불의를 못 참고 있죠, 이 사람들은. 불의를 못 참아서 하는 행동들은 그 사람은 온유하지 않아서 그렇습니까? 그래서 막 죄를 지적하고 바른 거 막 제대로 얘기하고 이러는데 그 사람들이 뭐 못돼서 그렇습니까? 아니란 말이에요. 좀 착각 좀 하지 말라고. 이상한 쪽으로 자기들이 저거 피해가려고 갖다 붙여놓는단 말이에요. 다 이상하게 막 갖다 붙여놔요.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지금 끝나는 마당에 지금 더 길게 말을 할 건 아니지만서도 더 오히려 그런 사람들은 의의를 추구하고 정직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불의를 막 못 참고 하고 못 참죠. 당연히 못 참죠. 자기가 거룩을 추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악이 들어오고 불이 오면 받아치게 돼 있어요. 못 참아요. 그게 진짜입니다. 근데 불의를 못 참아서 나오는 어떤 그 뭐라 할까요? 불 같은 어떤 모습이랄까? 그런 게 나왔을 때 그 사람이 잘못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뻐할 사람이죠. 근데 그걸 갖고 뭐라 그런단 말이죠. 어처구니가 없는 거죠. 적반하장도 이런 적반하장도 없고요. 진짜를 갖고 가짜 취급하고 앉아있고 판단하고 앉아있으니 말이죠. 자, 그래서 정말 그렇게 책망의 기능을 수행하려 할 것인지와 또 말씀의 은사자를 통해 이러한 책망의 기능을 받으려 할 것인지, 이번에 내가 은사자가 아닐지라도 정말 그걸 책망의 기능이 진짜들에게 막 전해져요. 그때 내가 그걸 받아들여야 돼요. 지금 말했잖아요. 그걸 오히려 가짜로 본다니까요. 저 사람이 이상한 사람이야. 오히려 가짜로 보고 있어. 그러면 안 된다니까요. 그걸 잘 받아들여 할 것인지에 대해서도 깊이 자신을 되돌아보고 그리로 정말 더욱더욱 전환하고 전환해 감으로 이제 결과가 뭐라고 했습니까? 믿음이 나왔어요. 믿음이 더 든든하고 성장해 가며 견고해져 가며 그 결국엔 뭐예요? 그냥 구원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구원으로 정말 잘 나아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